오늘 금요 예배 메시지는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회막 예배와 25 응답.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9절을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그 이후에 그 성전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이 됐고 또 그 성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구조물을 어떨 때는 회막,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르게 불렀을까? 조금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막이고 사람에게는 회막입니다. 모이니까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한 부분이 회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막입니다. 또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성막은 복음 그 자체를 본다면 회막은 그럼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있다면 회막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즉 복음 누린다라고 하면서 회막에 모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막의 의미도 중요하고 회막의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성막 없이 회막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들, 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한들 만약에 거기가 성막으로서의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거는 회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즉 성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회막이 되는 거고 회막의 의미가 있어야 성막의 의미가 있어야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막의 의미가 없다면 그 성막은 그건 조금 착각일 수가 있죠. 왜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나서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나는 복음 안다. 난 복음 가졌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락방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하나만 내가 그냥 내 편의대로 마치 무슨 거기에서 이렇게
기름 많은 부분 이게 잘라내듯이.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라면 회막 중심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있다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성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사실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회막이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는 뭐가 중심이냐? 강단이 중심입니다. 첫 번째,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충만을 임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는다면, 성령 충만 받는다면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그만큼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죠. 강단에서 흘러나온 아주 작은 그냥 물이 쫄쫄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그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냐? 강단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입니다.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뜰까지 지금까지 인도받아 온 겁니다. 영도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제 전 세계 렘넌트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고 말씀 따라 온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단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복음에서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전해야 될지, 언제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중심이 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정말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여정, 이정표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세계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못 보는 거, 보디발이 못 보는 거, 바로가 못 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중간중간에 좀 빈 시간이 있죠. 그 빈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